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접할 때 물질에 대한 기도가 이렇게 짧다는 것에 좀 놀라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삶의 많은 기도 제목이 이 물질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건강, 사업, 가정의 평안, 자녀의 미래, 노후의 삶 등등 우리의 삶은 물질과 관계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도 압축적인 표현을 사용하셔서 물질 영역에 대한 기도를 단 한 줄로 요약해 버리십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오늘 먹을 양식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내일의 생존까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은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거두어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집에 곳간에 쌓아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매일매일 오직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로 표현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으나 오늘 우리에게는 만나가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룻기 2장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온 두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려 과부가 된 나오미가 그 아들의 며느리 룻을 데리고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가난한 발걸음으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한 룻은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에서 허리를 굽혀 이삭을 주우며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줍는 고된 노동의 현장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줍던 그 땅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룻을 주목하여 보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긍휼과 자비를 흘려보내 주십니다. 보아스는 룻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오직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목이 마르면 추수하는 일꾼들이 먹는 물을 마셔도 좋다 관대하게 말해줍니다. 모압 여인으로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이방 여자 룻을 알아본 보아스는 룻기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그녀를 축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룻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용할 양식이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주어진 행운이 아니라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보내시고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을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결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과 사업의 현장은 바로 룻의 이삭 줍기의 현장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내 식탁 위에 얹어진 이 밥 한 그릇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나에게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일용할 양식 외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자녀의 학비, 병원 치료비, 노후를 위한 저축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구하면 그건 잘못된 것인가?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다른 필요는 구하지 말라라고는 금지가 아닙니다. 기도의 중심과 기도의 태도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가르치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필요와 내 마음의 욕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존에 필수적인 양식을 구하라고 하심으로써 탐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필요를 넘어 욕심으로 구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양식은 어떤 의미인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모든 외적인 자원들을 다 가리키는 것이 양식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가 지은 소요리 문답에서 일용할 양식의 범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먹을 것과 마실 것뿐만 아니라 옷, 신발, 집, 가정, 토지, 가축, 돈, 재산, 경건한 배우자, 착한 자녀, 신실한 위정자, 좋은 정부, 좋은 날씨, 평화, 건강, 교육, 명예, 선한 친구와 선한 이웃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시지는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 세계를 대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걱정과 염려로 물질을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이지만 교육비와 병원비, 노후 대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삶을 경영하는 청지기적인 성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필요를 따라 저축하고 경영하고 우리 삶의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호령하는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은 그 중에서도 세 번째 밭에 떨어진 이야기를 설명하시는데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그 가시 덤불이 무성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의 유혹이라는 두 가시나무가 자란 마음에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가시나무가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필요를 구하되 우리 삶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함으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을 바라보면서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저 오늘 내 상 위에 올려져 있는 밥 한 그릇을 바라보며 내 삶을 채우시는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주님의 기도 가운데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 항목으로서 용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보게 되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습니다. 일용할 양식 참 중요한 기도고 물질을 위한 기도 참 중요한 기도인데 용서를 위한 기도 나에게 그토록 절실한가?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막 미워하거나 막 울분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다 선하신 분들이셔서 울분이 있고 막 미움이 가득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위한 기도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어떤 기도 순서를 정할 때 두 번째에 나올 만큼 중요한 기도인가? 예수님은 왜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육체의 생존을 위하여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해 용서가 그만큼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쉴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이산화탄소로 배출합니다. 산소를 마시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 몸에 쌓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산소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해서 마시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내쉬지 않고 마시기만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쉬어야 살거든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양식을 먹어도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면 병이 들듯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도 미움이라고 하는 독소를 용서를 통해 배출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관계 때문에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죄됨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못된 본성이 우리 관계를 깨트리고 문제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은혜로운 공동체를 우리는 꿈꿉니다. 은혜로운 공동체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아무런 갈등도 없고 모두가 천사처럼 좋기만 한 그런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공동체, 진짜 은혜로운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용서라고 하는 해결책을 가진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용서는 우리 관계 안에 그 무너져가는 부분들을 바로 세우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매일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살기 위해 매일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매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바라보면
얼핏 순서가 바뀐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먼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조건부 용서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의 용서는 언제나 인간의 용서보다 먼저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공로주의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용서가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 용서가 타인에게까지 닿아야 한다는 용서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으시죠. 여기서 종은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나아가 자기 전 재산을 팔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노예로 팔아도 이 빚을 갚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눈물로 호소합니다. 주인은 이 종을 불쌍히 여기고 그 모든 엄청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종이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발견합니다. 달려가서는 그의 멱살을 잡고 돈을 갚을 때까지는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자를 다시 불러 그를 용서치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용서를 망각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받은 용서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그 기도 안에 제가 하나님의 용서 안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로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놀라운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의 능력이요 면류관입니다. 용서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매일의 양식처럼 매일매일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이죠. 이 기도는 왜 필요할까요?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또 하나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공격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 원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생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내가 곧 고난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순환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결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감옥에 가시면 감옥에, 주님이 죽으러 가시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이 제사장의 집에 끌려 들어가 재판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제사장 뜰에서 작은 여자아이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이지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겁에 질려 아니요, 나는 예수의 제자 아닙니다 라고 그 자리를 박차고
제사장의 집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외 없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는 다 할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언제나 우리는 우리 한계를 느끼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살 수 없으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겸손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서로 용서하여 주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있는 것을 보면 시기 질투가 그의 마음 안에 불일 듯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아픔 속에 살아가기를 바라죠. 그것이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배가 고프면 욕심으로 시험하고, 배가 부르면 교만으로 시험하고, 용서하려고 하면 억울함으로 시험하고, 평안하면 불안과 염려를 심어 시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도둑맞지 않기 위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어렵게 얻은 평안을 악한 자에게 속절없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삶의 현장에서 유혹이 다가올 때 금방 알아차리게 해달라는 영적인 민감성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이죠.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는 것보다 죄를 짓기 전에 그 앞에서 멈추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유혹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집어삼키기 전에 드리는 예방적인 기도라면,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미 악의 영향력 아래 있거나 위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드리는 긴급 구조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에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이나 악한 자의 공격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요청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악한 것을 미워하시며 어떤 악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공허한 외침이 아닌 까닭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한때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자신이 완전히 승리했다고 믿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악의 정점인 십자가를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선한 도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악도, 어떤 악한 계획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깊으신 경륜은 측량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급할 때, 우리는 악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느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한 세 가지 기도는 모두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이죠. 주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살게 해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악에서 구함을 받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돋친 말과 마음이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지 않게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힘을 다해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고 평안할 때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찬양대도 그와 같은 기도의 능력이 잘 무장된 찬양대가 되셔서 헌신을 다짐하는 오늘 기도로 찬양이 만들어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답고 헌신된 찬양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하여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기도할 말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